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을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또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선포합니다. 주님의 노. 할렐루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 더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기적처럼 하루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어깨에 지고 있는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까칠한 직분자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켜 섬기고 배려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이곳에 찾아주시옵소서.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 이 시간 필요한 말씀을 저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난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겠다. 응답하여 주겠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닌 존재의 이유가 분명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단의 작전 실패를 선언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정성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몸이 아파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최선의 것들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 예배를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로 순전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일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예배에 모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을 드리오니 주님, 그 소원과 그 기도 제목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점점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경영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일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막혔던 재정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 어려운 재정이 극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온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눈물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온 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연약한 육체 위에 손 얹어 주시옵소서.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치유의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뇌의 세포들은 정상적이 될지어다, 오장육부 안에 있는 장기들은 치료가 임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통증도 주님의 이름으로 가셔지게 하여 주시네. 관절염 그리고 모든 하나님 디스크 치료받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체계도 정상적이게 하시고 면역체계도 주께서 치료해 주셔서 깨끗한 몸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어저께 여러분 바자회를 치르냐고 뭐 다 수고하셨어요. 어느 분이 목사님 이분을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써서 저한테 올렸는데 이분만 내가 칭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 사람과 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분 어제 수고 많았습니다. 동영상까지 다 만들었는데 못 띄웠네요. 죄송해요. 어제 진짜 축제의 분위기로 또 모든 분들이 또 이 지역에 모르는 많은 분들도 오셔서 또 같이 축복해 주시고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6월달 이제 한 3주 후면은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33주년 그리고 반년을 마감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이런 주제로 연속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번 새벽 기도회는 남녀 선교회별로 드리는데 특별히 월요일 날은 일남 삼녀 사남매 두셨습니다. 잘 나오셔야 됩니다. 화요일 날은 1여, 2여, 7여 10남매를 두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월요일 날은 사남을 뒀는데도 사형제를 뒀는데도 많이 나왔는데 화요일부터는 급속히 줄어들어서 이게 많이 나는데 다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했습니다. 수요일 날은 2남 4녀 주셨습니다.
목요일 날은 3남 6녀 아멘 해보세요. 수요일 날은 2남 4녀 해당 사항만 아멘 해봐요. 금요일 날 4남 5녀, 금요일 날은 교육부 전체 다 나와서, 아니 조금 우리가 반성할 것은 우리 금요일 날 학생 청년들이 한 40명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발하셔야 돼. 이제 얼마나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래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친주품 바자회가 2차라면 이제 3차 행사로서 슈퍼셀 셀 카페 주일인데 명목을 그렇게 하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여기서 드리지 아니하고 가든5 영화관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는 영화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인데, 이것을 처음 보고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였고 지도자였던 길선주 장로, 이승만 대통령, 이런 독립투사들이 다 이 책을 보고 회심했어요. 유명한 영국의 스폴전도 철로 역정의 설교자라고 할 만큼 100번 이상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심하고, 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렸던 믿음이 견고해지는 영화인데,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시사회를 다녀왔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바로 극장 하나 전체를 빌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맞춰가지고 상영해 주기로 해서 2시 반으로 시간을 제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와도 영화관이 안 찰 것 같아. 조금 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슈퍼셀별로 다 신청해 주시고, 그만큼 명화예요. 주일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봐도 은혜가 되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여정까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지를 성경적으로 풀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8가지 영성이 깃들어 있는, 의미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성경 다음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철로 역정이라는 것만을 알고 계세요. 그래 좀 덜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영화로 해서 이제 CBS에서 준비해서 하는데 가족끼리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해야 제가 최종적으로 티켓팅을 하게 되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면 13,000원이고요 단체로는 제가 8,000원으로 이렇게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요번 친주품 때 나오신 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제가 돈을 내서 여러분들 다 입장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왜 안 해? 기분 나쁜가 보다. 그러니까 천도할 대상자들 데리고 오시면 제가 다 여러분 그 티켓팅을 끊어서 그분들과 함께 영화를 볼 거예요. 그리고 아직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건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나올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잘 여러분 오시는 분들을 섬기려고 그래요. 그만큼 영화가 감동적이에요. 꼭 여러분이 같이 참석해서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신청을 해주시고, 이렇게 그 사무실에서는 그 신청하는 몇 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33주년 계속 친구를 주님의 품으로 라고 하는 친주품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날 오전에는 박종호 우리 조수미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좀 알아들 것 같아서 조수미하고 서울대 음대 같이보다 조수미보다 실력이 더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개종하고 우리 찬양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기독교계에서 CCM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선구자예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간암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다시, 그전에는 120kg 됐었는데 지금은 80kg로 줄어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아주 한국의 파바로티라고 할 만큼 고음을 잘 내는 그런 아주
고음이면서도 미성을 내는 귀한 테너 가수인데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시간 될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연합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분들 같이 섬기는 일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전도할 준비가 되셨죠? 예. 제가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들고, 벌써부터 이렇게 주무시면 이거 큰일 났는데, 제가 잠도 깨는 겸 해서 제가 진주품, 그러면 여러분 777 해보는 겁니다. 진주품, 진주품. 됐어, 이제 안 들겠어. 잘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다른 것들을 여러분 쭉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결석자 체크를 바로 해주셔야 제가 또 바로 문자를 보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슈퍼챗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오늘 식사는 최동선 집사님, 정현욱 권사님이 최동선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귀한 점심을 섬기도록 하는데,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시죠. 최동선 집사님, 정현욱 권사님. 예,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조금 약간 지나간 단어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그리고 그 단어가 살짝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또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보기도 해요. 하다못해 뭐 힐링 치료, 힐링 여행, 힐링 뭐 마사지 별게 다 있대요. 그런데 그 웰빙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웰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잘이라고 하는 영어의 뜻이 있고, 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은 잘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존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존재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웰빙 그러면 육체적인 건강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웰빙의 정확한 본래의 단어는 아름답고 풍성하게 존재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름답고 풍성하게 존재한다. 그게 웰빙의 사실은 근본적인 뜻이에요. 그냥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풍성하게 존재한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단어와 흡사하게 성경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샬롬. 그런데 그 샬롬이란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평화 이런 말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본래의 의미는 매우 심오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모든 이 관계의 영역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첫 번째 질서가 잘 잡혀져 있다. 두 번째 거기에 생명이 있다. 세 번째 기쁨으로 충만한 존재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만나면 샬롬,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평화 이런 말이지만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것은 질서와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라고 하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존재, 그리고 질서와 생명, 기쁨으로 충만한 존재가 바로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는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도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은 단순한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고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세기의 모든 교회들이 한결같이 아주 중요한 화두 하나를 던졌는데 그게 바로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교회 성장이 전 세계의 하나의 화두처럼 밀물처럼 그렇게 몰려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세계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한국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세미나를 받기 위하여 수많은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 몰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말 이것은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IMF를 통해서 경제의 그 기본이 좀 더 탄탄해진 것처럼 우리는 한국 교회의 성장은 그 성장 뒤에 한국 교회가 적지 않은 역기능적 상처를 안고 아파하는 모습이 되어 지금은 교회 안과 밖에서 많은 비판과 그리고 많은 고통에 직면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세기가 접어들면서 한국교회는 새로운 단어 하나를 성경에서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이 중요하다. 그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열방교회를 평가할 만한 분명히 능력이 있고 그런 이론적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열방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열방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할 수 있는 평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의 주인인 주님이 오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하고 거기서 답을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성경에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친히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유일하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세기에 주님이 사도 요한이 그때의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시절이었습니다. 요한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멀리 귀향을 가게 되는데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반모섬에 홀로 귀향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홀로 저 깊은 섬에 들어가서 혼자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하여 귀향가 있다가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어느 동굴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환상을 보면서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기도하다가 그 당시에 오늘 읽었던 계시록 2장 3장에 접어들면서 그때 실존하고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아시아에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7 교회인데 그 7 교회를 향하여 한 말씀 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7 교회는 단순히 여기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수는 히브리어에서는 언제나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 교회를 향하여 히브리 교회 완전수를 말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교회는 단순히 7 교회가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셨던 그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히브리의 완전수라고 말하는 7 교회를 향하여 던져주셨던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것은 단순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나 3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칭찬해요. 그리고 2번째는 책망해요. 그리고 3번째로는 권면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실 때에 앞으로 7 교회를 다 살필 수 있을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칭찬할 때 그 칭찬을 저와 여러분의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칭찬을 굳세게 하시고 권면할 때에, 책망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건강한 성도가 될 것이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했던 내용이 3가지가 됩니다. 오늘 이 3가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시고 이 3가지가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이 3가지는 더욱더 굳게 붙잡아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에베소 2장 1절은 에베소 교회 사장의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라고 하는 이 7별이라고 하는 것은 7 교회를 의미한다. 이미 계시록 1장에서 말하고 있죠. 여기 오른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라고 말하는데 7 금촛대는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7 교회를 내가 붙들고 있다. 그리고 7 교회에 세운 모든 지도자 사이를 내가 거닐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7 교회의 주인이 그리고 지도자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7 교회를 다스리시고 7 교회 모든 지도자들을 오늘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시 한번 오늘 3가지를 칭찬하는데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행위와 수고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말로 번역을 하면 그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봉사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긴 거 그 수고를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교회는 그냥 예수 믿고 뒷자리에 앉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나 교회 왔어요 도장 찍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던 에베소 교인들은 오늘 뭐라고요? 행위와 수고가 있었다.
섬김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땀이 있었고. 아멘 할 때까지 해봐요. 다시 에베소 교인들은 섬김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땀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충성이 있었다. 그래서 행위와 수고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신앙의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은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특별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바자회를 했는데 다 바자회 때마다 은혜를 받았지만 저 어제 바자회 때 엄청 은혜 받았어요. 모든 분들이 막 일단 눈에서 불이 났어. 어떻게든 그냥 바라보려고 하는 그 열정, 하나 더 팔려고. 제가 강매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는데도 뭐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이거 강매 아니에요, 그냥 권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강매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 그냥 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큼 그 팔아서 본인이 갖는 것도 아닌데 그거 팔아서 얼마 뭐 3,000원 남는가. 내가 아무리 계산을 이렇게 머리를 굴려봐도 한 3,000원 할까. 그런데 막 그거 사라고, 그거 사서 뭐 그 팔아서 뭐 얼마나 무슨 큰 효도를 보겠다고, 대단한 복을 보겠다고. 제가 어제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장사의 은사가 있구나 할 정도로 열심히들 하시고. 어제 결산을 이렇게 보니까 한 수익금이 1,000만 원 되더라고. 그러니까 8시간 했는데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 7시쯤 마쳤는데 1,000만 원 돼서 아이고, 이런 기도가 다 나오더라. 하나님, 우리 교인들 중에 하루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저렇게 들었는데 막 아유, 그런 굉장히 좋아하시네. 막 이렇게 1,000만 원씩 수입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다 이렇게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름을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우리 권무 집사님이 수고 많으시더라고요. 76세가 되시는데 하루 종일 설거지.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권무 집사님. 우리 오자마자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밑에 내려갔다가 미안해가지고 얼른 올라왔어요. 이거 저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큰 형님이 저렇게 이거 76세가 돼가지고 종일 장갑 껴서 설거지 하는데 이렇게 할 정도로 수고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본 것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게 수고했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행위와 수고를 내가 한다. 제가 목사가 잘 못 봤을지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못 알아둘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캄보디아에 있는 한 어린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돕기 위해 했던 수고하고 팔아주시고,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이거 넥타이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워낙 목사님 화려한 넥타이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가지고 오신 분이 4명이야. 원래 넥타이를 만든 사람이 내가 넥타이 목사님 30장을 가지세요. 내가 30장을 주었어. 근데 그걸 또 4명이 또 사가지고 왔어. 4명 모두 다가 내일 주일 11시에 매야 합니다. 어떤 분은 등록, 저희 교회 여기 저 상무 형제, 네,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 아직 예. 저분은 바쁠 때마다 제가 이사 옵니다. 아직 등록도 안 했어. 근데 제가 이사 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셔. 인사를 하면서 그래요. 바쁠 때 밥 받을 때마다 제가 이사 옵니다. 그런데 어제 넥타이를 하나 사고, 목사님 이거 꼭 11시에 메고 오셔야 합니다. 그 내가 그렇게 해달라는 사람이 몇 분 있었거든요. 또 제 제자도 와서 그걸 사주고 해서 4개 있는데 전부 11시에 매라는 거예요. 그 내가 30장을 또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주여 누구에게 시험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옛날 거 해가지고 왔어 그냥. 아이고 고민만. 미안해 상우 형제 내가 알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저 상우 형제가 목사님 하나는요 9시께 매고요 제가 한 거는요 11시에 매고요 또 다음에 해준 건 이따가 2시에 예배 매요 이렇게 다 가르쳐 줬는데도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얘기를 대답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해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또 다른 분들 이렇게 섬겨주셨던 거 커피 한 잔이라도 섬겨주셨던 거 그런 여러분 행위의 수고가 있을 거예요. 사람은 나 몰라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수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인내를 알았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자판기에 돈 1,000원짜리 넣으면 다가락 하고 뭐가 하나 이렇게 그 콜라가 떨어지든지 사이다가 떨어지든지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이꼬로 인내다.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시작. 신앙생활은 인내하여 그의 열매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씨를 뿌려서 어떤 것들은 내 노년에 거둘 수도 있고 내가 씨를 뿌린 것들이 내 자녀들에게 거둘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내가 씨를 뿌린 게 제3대 4대 흘러가서 거둘 수도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빠른 우리나라 구조처럼 빨리 돌아가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막 빙글빙글 돌아가. 제 친구들이 외국에서 오면은 여기 도저히 못 살 것 같다고 여기 살다가 갔는데도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특별히 서울은 이 도시에 있던 약간 뭐 대구 대전 이쪽만 내려가도요 조금 템포가 조금 한 박자 늦어. 제가 다녀보니까 저쪽 면단위 가면 또 전혀 다른 동네야. 할렐루야. 은혜 받는 것도 이렇게 늦는데 여기 서울은 뱅글뱅글 이 빠른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빠름을 요구하지만 신앙생활은 정반대의 인내.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사람이 빨리 변화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조급해하지만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빨리 오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다급해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터득하는 것은 그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사람의 변화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30년 이상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 나중에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인내가 필요했고 또 인내를 잘했고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를 잘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칭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인 인내의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교회는 여기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나는 것과, 그러니까 이단들을 잘 막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단 때문에 교회가 쫙쫙 갈라지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은 언제 모르게 지금도 이단들이, 특별히 신천지가 아직도 그 극성을 피우고 있는데, 참 언제가 모든 교회들마다 다 우리 교회 신천지 출입 금지, 뭐 법정 매당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 추수할 영혼들을 찾아간다 할 정도로 그런 데 교회 되었는데,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이단을 잘 막아내었던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단을 용납하지 않는 신앙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칭찬이었다면 책망이 있는데 그 책망은 바로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책망은 뭐냐? 다 같이 따라서 봅시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사랑이 가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
이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처음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렸을까? 그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에베소 전체가 다 신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단이 계속 교회 안에, 조그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 꼬여나가고 무너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진리와 함께 사랑이 가야 합니다. 사랑은 강조하지만 진리를 놓칠 수 없고, 진리를 강조하지만 사랑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진리 없는 사랑을 하면 바로 감상적인 사랑이며, 사랑 없는 진리만 강조한다면 사람을 질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이 없이 맨날 말씀만 이렇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면 그것은 사람이 이거 또 시작했네, 저 사람 또 설교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을 진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대한 도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단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막아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권면과 비전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주님께서 부탁하고 권면하고 비전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첫사랑의 열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21세기에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첫사랑의 열정으로 되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라. 내가 왜 첫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식어졌는지,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내가 약해졌는지, 그리고 내가 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오늘 여기 기억해야 한다.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돌이키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부부 상담학에서 이런 게 있어요. 부부가 갈등을 경험하면 상담자가 이렇게 조언을 해요. 보통 추억의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부부 상담학에서는 추억의 여행을 시켜라. 두 사람을 상담할 때 이렇게 이제 상담하게 되죠.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나셨나요? 어떻게 만나서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신가요?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손을 잡았던 때는 언제인가요? 처음 첫 키스를 했을 때는 어디인가요? 처음 어떻게 프로포즈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나요? 그 이야기를 쭉 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그 장소를 한번 다녀와 보세요. 추억의 여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우리가 만났던, 처음에 우리가 사랑했던, 처음에 우리가 사랑의 고백과 결단을 했던 곳으로 부부 상담학에서는 그 부부를 치료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러한 메시지의 그런 방법을 도입시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시간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 여러분이 혹시 경험적으로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아멘.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바로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 신혼의 미롤처럼 내가 그분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와 눈물의 감격이 흘렀던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만약에 없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다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간들,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했던 시간들. 저는 어제 어떤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저희 교회 아니에요.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지금까지도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예배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도 너 여행 갈래? 예배할래? 그럼 전 예배하는 걸 나는 원합니다. 그분 안에 아직도 예배에 대한 그 갈망, 예배에 대한 사모,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들을 그것을 이겨왔는지에 생생한 한 고백을 한 시간에 걸쳐서 그 쭉 얘기하는 것을 듣고 어제 기도하고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런 기억들, 사랑의 그 시간들, 그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뭘 하셔야 되냐면은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여러분이 그 시간을 한번 여행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 미론의 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과 여러분과도 그런 시간들이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내가 왜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많이 후퇴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떠밀려 왔는지, 내가 왜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내가 왜 떨어졌는지, 하나님 관계가 왜 이렇게 멀어졌는지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예배했던 그 시간, 기도했던 그 시간, 사역했던 그 시간, 옛날에 전도 그러면 가슴이 펄쩍펄쩍 뛰면서 나도 한 영혼을 전도해야지, 그리고 이 거리 저 거리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줬던 그 열정, 그 사랑이 어디 갔냔 말이야. 밤이 새지 셀까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영성, 그 자리는 어디 갔냔 말이야. 내가 내 몸을 불살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헌신했던 그러한 첫사랑의 그 관계는 어디에 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간에도,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도 그렇지만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제가 목회의 철학처럼 여기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건 안 바꿔요. 제가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시간들, 내가 어렵고 싶은데 도움을 주었던 거, 뭐 도움을 주었을 때도 있고 상처를 주었을 때고, 늘 두 가지가 같이 겸하는 거 가니까. 그런데 늘 그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귀한 제 삶의 철학은 그런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는 물 위에다 새기고 감사는 돌 위에 새겨라. 여러분, 관계가 혹시 나빠진 분들이 있어요? 항상 나빴던 건가요? 좋았을 때는 없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고맙다고 손잡고 막 흔들었던 그런 때는 없나요? 그때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했던 그 자리로,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는 첫사랑으로 돌아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섬김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해만 더할 수
해가 더 갈수록, 연륜이 더해 갈수록 우리의 많은 어떤 하나의 명칭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첫 감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뛸 수 있는 교회,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건강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